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사 살아있고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떠한 기준 없이 그저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따뜻함을, 그 온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주관하고 있었던 것들, 내 감정인지 어제의 일인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부터 나를 해방하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창조하사 나를 통하여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가 성령에 끌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 받으실 때에 은혜 베푸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이 예배 현장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여 경배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를 받아주옵소서. 흔들고 산 늘 없는 자들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진실하게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지혜가 새 생명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꽃 피어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았으나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양과 앞으로의 발전이 이것들을 점점 극복해 가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생명으로서 나타내는 그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이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며 보이셨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한 의지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을 청년으로서 거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역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제3세계라고 불리면서 그 많은 곳에서 인권의 유린과 학살과 배고픔에 의하여 생명을 놓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과 함께 이 땅의 생명 되신 주님께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생명을 다시
아버지, 청년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길고 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와 찬양이 미약하게나마 끊이지 않고 유지하며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기점인 만큼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예배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을 다시 꺼내놓을 수 있도록 큰 예배의 장이 다시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다시금 청년들의 주님에 향한 사랑이 이 기점에 맞춰 다시 회복해 되길 원합니다. 계절이 다시 돌아 쌀쌀해진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어 가는 코로나 시국과 여러 문제들과 학업, 취업, 결혼, 직장, 비전에 대한 차가운 고민들로 가득합니다. 또 이런저런 죄의 위험에 얼룩져 있는 차가운 우리 영혼도 되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고 받기도 해서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더 따뜻하게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있고 구겨지고 찢겨진 우리의 추한 내면의 모습을 주님 앞에 꺼내놓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세상의 물리적인 문제와 각 영혼의 내면의 문제들로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 따뜻한 온기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준하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넣어주시고 고민 많은 청년의 삶 속에 한 줄기의 따뜻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인원과 시간 속에서 일찍부터 따뜻한 찬양을 준비하는 주사랑 찬양팀과 디나미스 인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리로 주님 앞에 진실이 담긴 고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교회 사역이 마무리되고 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되돌아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주어지고 있사오니 청년 임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부서장님들이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주님의 방향과 길로 계획되어지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셔서 서럽지 않게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빛과 사랑을 표현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진행할 때 어려움과 피곤함이 있겠지만 잘 이뤄낼 수 있도록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곧 다가올 차가운 계절의 따스함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10월 넷째 주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친 이후 본당 앞에 있는
새가족 리더에게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는 새가족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주일 4부 예배,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지침을 준수하여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면 예배는 대예배실 75명, 소예배실 10명, 지하식당 20명이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용 인원 초과 시에는 교육관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개인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안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또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은 줄 압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먼저 살피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평안이 있도록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업과 또 취준, 직장 생활 등 각자가 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열심히 또 청년의 때 누구보다도 참 어려움이 많을 때인데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주사랑 찬양팀과 또 우리 디나미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우리 회중들과 함께 나눠준 거 감사하다. 우리 응원과 격려의 박수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어떤 4차원의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포근히 느껴지며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은 세페르 테힐림인데요. 이것은 찬양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할 때 이 책들이 다 시처럼 되어져 있지만 가사인 것들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 율법 학자들의 구전 내용들과 율법 해설을 모은 저작물 탈무드는요, 다윗이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되는 것을 보면 다윗에 의해서 시편이 편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모세에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최소 7명 이상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쓰여진 시편은 다양한 내용들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이런 내용의 시편들이 있고요. 자연의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있고요.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이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런 중심 주제와 가르침을 시와 노래의 형식의 모양으로 하여서 때로는 감성적으로,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웅장하게 시를 읽는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34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미친 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종이었던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나라의 거인 군사를 죽인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대세가 됩니다.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현직 왕을 천천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골리앗을 죽이고 다시 금의 환영한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이라고 불렀고, 여러 여론들에서도 현직 왕보다 다윗의 기세가 더 등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못마땅히 여긴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곤란하게 했고요, 심지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그냥 두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거나 빼앗을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다윗을 계속 공경에 빠뜨리게 하였고 죽이게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간 곳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였는데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 적군의 나라에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드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읍을 다스리는 왕은 아기스였습니다. 이 성읍으로 다윗은 도망간 것이죠. 당시 블레셋의 왕들은 총칭으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서 아비멜렉 또한 이 총칭으로서 쓰이고 있고, 이 아비멜렉이 가리키는 왕은 가드성의 아기스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로 치면 뭐 대통령 이런 말이랑 아비멜렉이 같은 말인 것이죠. 다윗이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성읍으로 피하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블레셋 나라의 자랑스러운 군사 골리앗을 죽인 자,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그래서 현직 왕보다 더 기세가 등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 사람 다윗이 우리 성읍에 왔습니다. 그 근처에 있던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이야기하는 것과 아기스 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고향 땅 이스라엘에서 목숨의 위협을 피해 도망왔는데 이곳에서도 목숨의 위협에 놓인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친 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건물 대문에 그작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등 행동을 갑자기 돌변하여 미친 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아기스의 왕과 신하들은 잘못된 것을 본 것 마냥 오히려 왕이 그 신하들에게 화를 내었고 그를 지나치고 성 밖으로 쫓아내어 생명을 보존케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34편의 말씀이 바로 미친 채 하여서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부른 다윗의 시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자신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을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서 다윗은 믿음과 신앙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끄러운 순간, 너무나 처량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모면케 하시고 피하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을 우러러보십시오.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당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할 지혜로 응답해 주셨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있는 너희들, 이 시편의 독자들, 너희들도 하나님을 우러러보십시오. 그리하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군가 나를 건져내줬으면 좋겠고 꺼내줬으면 좋겠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셔서 너희의 얼굴에 근심이 없게 하고 두려움 대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가 당할 수치 또한 모면케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사용된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크게 시달려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 있는 상태,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괴로움이 매우 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일하느라 온몸이 쑤셔 죽겠는데 빌려갔던 돈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고 오는 상황. 또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죽어라 본 돈으로 친한 친구가 제안한 종목에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곤고하게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모습, 상태를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로부터 살기 위해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죽음과 맞닥뜨렸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한 곳에서 다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도망하느라 육체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 또한 언제 엄습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휘감았습니다. 몸과 영혼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고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여러 마음의 이야기들이 더욱 그 스스로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때 지칠 대로 지쳤고 다 무너져 내렸으며 앙상하게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그때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지혜로 응답해 주셔달라는 간구를 올려드렸고 하나님 그 순간에 지혜를 허락하사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은혜를 실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일에 대해서 다윗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구원하셨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 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 내용을 보는 독자 너희들도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보라.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정말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위기의 순간, 낭떠러지까지 내몰린 순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의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실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는 복이 있다고 다윗은 말을 하며 오늘 본문을 맺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막연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입장에서, 신앙하는 입장에서 그 신을 추앙하고 높이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자신의 삶에 닥친 실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면케 하시며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즉 자신의 현실에 나타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경험을 독자인 우리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경험하기를 바라며 지금 시편을 통해 기술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경험하고 있는 상대적인 상황들을 떠나서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인생이 가장 쓰고 가장 더디며 가장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걱정 없이 살며 누가 어려움 없이 살겠습니까? 상대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의 그들만의 걱정을 가지고 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며 어렵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그 스트레스와 걱정이 너무나 커서 그 앞에 두 무릎이 꿇려지고 넘어지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깨에 지어지는 부담과 어려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푹 눌리고 한없이 작아질 때도 많습니다. 난 여기까지인가? 이제 아예 끝나버린 건가? 더 이상 기회 없나? 나 탈락됐나? 쓴 잔, 쓴 고백, 날카로운 시퍼런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 누가 나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며 목말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 함께 짊어지고 계시고 함께 버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현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결국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실제 문제와 위기와 갈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실제가 현실 세계 속에서 되기를 바랍니다. 마주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짊어지고 있는 부담스러운 짐들 하나님 함께 지시며 그것들 해결해가는 놀라운 인생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때를 끝나면요, 학생의 때를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 했던 고민과 어려움들, 너무나 크게만 보였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왜 그때 그것을 그렇게 크게 봤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곁에 계셔서 다윗에게 2000년 전에 하셨던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 동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계실 때, 삶이 곤고하고 삶의 누군가의 구원을 목마르게 필요로 할 때 눈을 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짐을 같이 지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 눈물 짓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 상황 속에서 꺼내시고자 끊임없이 일하며 가장 선한 길을 모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버틸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되시며 그 선하심을 구원으로 나타내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나에게 다윗처럼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역사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네 인생이 녹록지 않음을 하루하루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일 때문에 야근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메말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를 동일하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위기와 갈등들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열매로 나게 되는, 승리로 얻게 되는 주님의 청년들이, 우리 자양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마음을 다해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노고를 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그 어렵고 치열한 삶을 통해 얻은 것들 중에 최선의 것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채우시고 다시 풍족케 하시며 다시 여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이 마음을 당한 봉헌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 사역 위에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구원의 은혜를 현실에서 실제로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위기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결단하는 자양의 청년들 위해 주어진 날들, 주어진 시간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땅과 열방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자들, 애통해하는 가족들,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련 스태프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